히브리서 헬라어 원어 강의 믿음과 함께 놀자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헬라어 원어를 강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서 좀 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귀한 히브리서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낙고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고 함께 먹는 밥이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는 집 교회의 만나대에서 이 일을 후원하였습니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스테판 역으로 보면 맨 뒤에 디모데로 말미암아 이탈리아로부터 히브리인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로 말미암아서 이탈리아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 오히려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 우리가 이렇게 보기가 쉽지만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건너간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서신이고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목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빌레몬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광야로 비유했을 때 요단강 저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에베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명사형이 고유 명사가 되는데 셈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지나가다, 강을 건너가다라는 뜻의 아바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본래 의미는 건너편입니다. 그러나 단지 부사로만 사용되었죠. 전치사와 함께 또는 전치사 없이 반대편, 특별히 요단강 건너편, 항상 동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주하여 무엇을 넘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건너서 이런 뜻으로 쓰인 아바라는 말에서 생긴 말이 에베르, 즉 건너편,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라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다, 강을 건너다, 강을 건넌 저 건너편, 반대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셈은 온 백성의 조상이라, 그리고 에벨이라는 말은 건너왔다, 건너편, 저쪽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일단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투쟁과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이쪽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 이쪽의 모압 평지에도 두 지파 반이 살도록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과거 교회적 습성이라든지 사고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것을 다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가 된다는 것이고, 광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던 자들이 안식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대단한 각오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 히브리서를 안다, 그러니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경험의 공부에 의하면 광야에서는 애굽을 잊지 못해서 항상 오락가락
하고 가나안에서는 광야를 잊지 못해서 오락가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절대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이 옛적과 오늘날, 즉 마지막 날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옛적이 언제이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 언제였던가, 나의 새 생명 얻은 몸은 어떠하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대상과 시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너왔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건너갈 생각이었으면 홍해를 건너지 말았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 생활이 풍족하고 여유 있고 즐겁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습성화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식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이 다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희구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천국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애굽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 건너가서 애굽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옛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과거가 아니라 세상적이나 상태적이나 내용적인 입장에서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 그때가 옛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 있어서 옛사람의 시절이 있었으면 지금은 적어도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적과 지금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된 것과 아직 되지 못한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옛적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살고 있기에 다 모두가 마지막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기 전에 옛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옛적이 없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적과 지금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옛적이 없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교회에 나가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새 사람이 아닙니다. 습성이 달라지고 습성이 변한 것뿐입니다. 습성이라는 것은 행동의 반복이 습성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반복의 습성이 된 것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것은 습성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에게 예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옛적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오른손으로 밥 퍼먹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지만 확실히 옛적이 있었다는 사실, 그때는 옛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옛날일 수 있고 바로 이전이 옛날일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의 차이점입니까? 아들 안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 시대가 끝날 수밖에 없고 끝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인간과 영원토록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은 그 무지의 때가 마지막 날, 즉 오늘날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날에 해결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했지만 왜 깨달지를 못합니까? 짐이 많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 길을 가야 할 사람에게 짐 보따리가 여러 개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 보따리, 기도 보따리, 전도 보따리, 봉사 보따리, 성경 공부 보따리 등이 등등 많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성에는 보따리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방법론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이고 사랑일 뿐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을 맞추어야 하고 포옹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어려운 히브리스를 지식적으로만 섭렵하고 징검다리를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식의 그런 공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이라는 순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구원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법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법, 11조라는 법,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규례, 멜기세덱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의의 의와 평강은 원래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히브리서 1장 1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프르메로스, 메로스, 이것은 여러 부분이란 말입니다. 카이, 프루트, 폴로, 로포스, 여러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팔라이, 호데오스, 라렌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펜타이스, 앱, 엑스카톤, 톤, 헤메론, 투톤, 알라레센, 휘미넨, 휘오. 여기서 에이스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이것은 뭡니까? 그 선자들에 의하여 입니다. 그 선자들에 의하여.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자들 안에서 조상들에게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과거 분사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어떤 사항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말 성경이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선자들을 시켜서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를 매체해서 그런 말 합니까? 그런데 원문상으로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는 것인가? 선자들 안에서 엔히오, 선자들 안에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선자들 안에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계셔서 그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랄렌사스라고 하는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랄렌사스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수식하는 효용적 분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분사로서 옛적에는 어떤 부사인가? 선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옛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옛적으로 칠 수가 있는가? 성경 역사로 보면 선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옛적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그것은 성경적 역사성으로 비춰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프로메로스 카이 프르트로포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은 프루스라는 많은 메로스 부분 프로포스 이 단어가 세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과 모양들이 합쳐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자들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 무엇이 다른 것이어서 그렇게 하시는가?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인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기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내실 수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방법론인가? 말씀하시는 방법론입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많은 선자들보다 더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 것인가? No,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실 때는 직접 말씀으로 쓰시지 않고 다른 방법론으로 다른 모양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은 말씀의 표현의 차이뿐입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은 무엇이 살린 것인가? 바로 말씀이 살린 것입니다. 병을 고친 것은 또 기적을 행한 것은 무엇이 행한 것인가? 다만 행한 것을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셨다는 차이점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것을 예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예적과 예적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표적이나 기적 같은 것을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표적이나 기적 같은 방법을 쓰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자주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 어디까지가 어떤 대상들까지가 조상들인가? 우리는 조상들인가? 이 시대 사람들인가? 어떤 대상들이 조상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자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 조상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계시의 본뜻을 이해한 자들인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인가? 그러면 오늘날에도 조상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오늘날의 나도 만약에 그렇다면 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4차원 이상입니다. 현재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의미보다 사항적 의미가 더 중요함을 알고 여러분 이 강의를 먹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이나 바라고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잘 연결되고 합의되고 좋게 지내야겠죠. 왜 그런가? 자, 조상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만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조상이라는 것이지 우리를 낳은 할아버지, 중전할아버지를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자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죽도록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자들 중에 누가 더 기뻐하겠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서와 예언서가 전체적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롭된 나무 아래에서 좌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는가? 엘리야가 롭된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큰 승리를 했었던 때입니다. 큰 실패를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천 명만 빼놓고 다 바알에다가 무릎을 꿇었는가? 왜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따라합시다. 그때는 테크닉의 시대였다. 기술의 시대였다. 그런데 그 테크닉의 시대가 그때뿐이었는가?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테크닉을 기대하고 그 테크닉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목숨에 속한 불식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자들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인가?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인가? 아닌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네요. 그러면 이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것인가? 어느 시대나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테크닉을 썼는가? 왜 심지어 중도에서 비유라고 하는 테크닉을 우리에게 쓰셔서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였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을 가진 자인가? 말씀을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무엇만 바라보는가? 테크닉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테크닉 때문에 망한 것인데 지금도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신의 은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병자가 나타나길 바라고 방언이 나타나길 바라고 이런 테크닉에 몰입되어 있어.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망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날 그 네페시 하야적 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줄 아는가?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만 기대하고 바라는가? 바로 테크닉, 은사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테크닉이 무엇인가? 은사입니다. 은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그것을 은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박수장 무당 시몬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테크닉을 사려고 했는가? 기적의 능력을 사려고 했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무당입니다. 바로 그런 무당 목회자들이 있으면 이 땅에 안 됩니다. 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태를 배척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테크닉을 배제하자 이 말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테크닉만 봅니다. 방법론, 교회 성장론, 그것이 마치 여름밤에 불나비가 불꽃을 보고 꿀이 있는 꽃인 줄 알고 달려들다가 불에 다 죽는 꼴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요?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훈, 에데케, 크레로노모, 판톤, 니운 카이투스, 아이오나스, 에포에센. 여기서
에데케는 세우다 그런 말이죠. 판타 만유에 에포이에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스테판 역으로 보면 후이아가 바로 2절입니다. 알렌디 역은 1절에 에스카톤부터 2절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알렌디 역과 스테판 역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 원문 성경이 스테판 역과 알렌디 역이 있는데 스테판 사본은 오늘 본문의 운 에데켄이 2절이고 알렌디 사본은 1절에 에스카톤이 2절이라고 거기서부터 2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2절의 출발점을 각 사본에 틀릴까? 사실상 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그들, 그 아들을 그런 말이다. 사실상 운이야는 가로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4절까지 가로로 묶어야 합니다. 가로 묶기를 잘해야 성경풀이가 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운이 대명사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운 이하부터 4절까지 묶어서 아들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데 7가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나옵니다. 그럴 때 7가지는 가로로 묶어야 하는 것 같이 여기서 아들에 관한 것은 가로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반 역으로 볼 때 1절과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 5절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까지는 아들에 관한 것, 그리고 그래서 1절과 5절이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다음 바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5절에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중 무엇이 나오는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헷갈려 버립니다. 5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계속 나오진 않죠. 그래서 또 가로로 묶습니다. 6장 마지막까지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어나갈 때 이렇게 가로를 치면서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5장 11절에서 7장 1절로 넘어가야지만 연결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분위기를 소위 스테반 역의 입장에서 보면 1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나는 틀립니다. 우리이다. 나의 복수가 우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니까 너도 나도 다인 줄 압니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누가 하나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전부 자칭 우리 속에 무리 속에 끼어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장 1절이 히브리 전체에 축약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히브리서는 무엇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히브리서의 주제는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를 바로 히브리 시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말씀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율법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 시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은 복수로 나옵니다. 마지막은 단수로 나오죠. 왜 그런가? 마지막 날들도 복수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마지막은 완성이고 영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뭡니까? 말씀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때, 지금의 말씀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디서? 아들 안에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고 주실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고, 내일 못 받으면 모레 받지,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받고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은 완성이고 영원입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하고 말씀하고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3절에 보면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은 누구이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이 앞으로 올 미래의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일어났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명교나 이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어났으면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줘야 합니다. 내 안에만 계시는가? 자, 재림사항이 일어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심을 기다리는 착각에서 우리는 떠나버려야 합니다. 상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배란을 합니다. 정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데 그 배란된 남자는 정자를 하나밖에 안 받아들이지만 많은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입니다. 난자가 왔습니다. 배란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배란되어서 내려왔으면 정자들이 그 난자 속에 들어가서 그 집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안에서 라고 하면 배란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그 안으로 침입하는 자들은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 배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우리 아직도 그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간을 못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독생자입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되셔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구인가? 맏아들이고 형님이고 먼저 되어서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외형과 내형이 다 되어서 가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독생자 시대이기에 한 분이고 지금은 다생자 시대이기에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여러분과 제 앞에 열렸습니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비록 좁고 협잡하지만 그 수에게 정충이 하나의 자녀가 되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좁고 협잡하여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다생자들을 뽑아내서 낳는 때입니다. 그 다생자가 충만한 수가 차서 완성이 되면 심판이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왜요? 맏아들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독생자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한 분만 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서라는 말을 이해 잘 해야 합니다. 선자들 시대,
율법시대 합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아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반 역으로 2절 이하에서는 이 아들과 이 아들 안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는 뭔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구입니까? 독생자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니까 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처음에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후사가 되는가? 바로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 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후 에레켄 크레노노멘 판톤 니우카이투스 아이오나스 에포에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